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 주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묵상 고덕 아름다운 교회 박주덕 목사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 3일 동안 쉬었고요. 그리고 7월 28일 오늘부터 다시 아침을 여는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목 상태가 아주 좋지 아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시편 기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지금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과 같이요. 우리들도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많이 이해한다 해도 또 다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았다 하여도 그래도 내가 당한 나의 아픔만큼 어려운 것은 정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힘든 것은요. 내가 당한 고난이 가장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는 자신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자신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낼 자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방법은 바로 기도이며 부르짖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요. 시대의 흐름상 왠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옛날의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내가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는요. 부르짖는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은요. 과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까요? 우선 3절에 보니까요. 그는 재난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재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서 성장해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자기의 생명이 지금 스올, 죽음 앞에, 무덤 앞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여기서 내가 좀 더 고난으로 밀려나가면 이제는 갈 곳이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요. 지금 무덤이라는 말을 통해서 죽은 자와 같은 이미 죽은 자와 별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적인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 마음의 상함과 영혼은 죽은 거나 일반 다름없는 그 정도의 아픔과 아픔. 지금 더 이상 살 기력이 없는 상황. 딱 한 번 숨을 쉴 수 있을 때 그때 그 잠깐의 호흡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5절 후반부에 보면요.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지 주의 손에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큰 좌절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요.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는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분명 그 가운데는 이 시편 기자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들이 다 자기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후반부 보면요.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들이 돌아봤을 때 이 시편 기자의 이 사람이 더 이상 자신들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그 상황. 9절에서도 계속 보면요. 그러한 상황의 곤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눈이 이미 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나이다. 그러면서 주를 향해서 손을 높이 들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는 내 손이 다른 것을 더 이상 잡을 것이 없다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란다는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문학적으로 다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할 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로 부정적으로 우리가 답을 요하지 않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런 거겠죠. 내가 무엇인가를 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배부르거나 몸 상태가 좋지 못하였을 때 내가 이것을 더 먹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요.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라는 그 부정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질문이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1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그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의 변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곧 죽을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여기서 한 걸음 지나서 진짜 죽음에 빠진다면 주님의 기이한 일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또 있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아니죠. 찬송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러한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 그만큼 반대로 지금 자기에게 그 깔딱깔딱거리는 숨 하나가 남아있을 때 그 마지막 심호흡을 고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없겠죠. 죽은 후에 무덤에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을 때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없는 거죠. 12절에요.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을,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우리의 심령이요, 오직 살아있을 때 지금 그 마지막 숨 하나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애절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시편 기자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느낄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아무리 주님의 얼굴을 찾아 나서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며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15절부터 17,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주님의 노가 지금 나를 덮쳐서 지금 자신이 그렇게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수없이 많은 고통이요, 물같이 한꺼번에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사자성어로 사면초가라고 말하죠. 동서남북 그 어디로도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리고 18절에는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떠나게 하시며 자신을 지금 흑암 속에 두셨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와 같은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마지막 한 번의 호흡이 남았을 때, 그때 여전히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 응답 속에서 그동안 자신에게 닥쳐왔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한순간 씻겨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한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다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